성도님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그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예, 그것이면 다 된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고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다 보면 삶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식사하는 게 중요합니까? 돈 버는 게 중요합니까? 누가 저쪽 돈 버는 거 그랬고 식사하는 거래. 자, 여러분들 식사하는 게 중요합니까? 전도하는 게 중요합니까? 다 중요해요. 여러분, 식사하는 게 중요해요. 왜요? 밥은 안 먹으면 죽잖아요. 밥은 안 먹으면 죽어요.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요, 돈도 못 벌고요, 전도도 못 해요. 식사가 중요합니다. 왜 제가 식사가 중요하다 말하느냐 하면, 오늘 주님과 이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또 잠깐 어디 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모여있다가 뭐하러 갔죠? 베드로를 따라서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근데 밤이 새도록 그물질했지만 물고기 몇 마리 잡았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강가에서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른편에 그물 던져라 했더니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고 그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미 그 물가에 불을 피우시고 떡도 준비하시고 물고기도 준비하시고 니네가 잡은 물고기도 몇 개 가져와 해가지고 제자들과 맛있는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니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식사를 마친 다음에 아침 식사를 함께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자, 15절 말씀이 조반 먹은 후에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밥 먹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그냥 한 끼 건너뛸 수도 있는 건데, 그냥 이 내용을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내용이 연결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정말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 조반 먹은 후에 이 말씀이 이곳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난 게 아니에요. 자주 나타난 게 아닙니다. 몇 번 드문드문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하고 이루어지는 대화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알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대화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극적인 시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임직식을 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근거로 천주교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하면서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교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 있기 전에 먼저 뭐 했다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침밥을 든든히 먹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밥 먹을 시간이 어딨냐, 그냥 한 끼 정도 건너뛰어도 되지 않느냐, 또 중요한 거 먼저 하고 밥은 나중에 먹어도 되지 않느냐, 뭐 급하면 건너뛸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중요한 회의 같은 거 할 때,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보면 식사 시간을 막 놓쳐가지고 막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 끝났으니까 밥 먹으러 갑시다 하면서 우르르 밥을 먹으러 갑니다. 아니면 시간이 많이 걸 것 같다면 같이 모여서 먹으면서 회의를 해요. 근데 본문을 봤더니 예수님께서는 밥을 먼저 먹였습니다. 밥을 먼저 먹였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아침 식사를 먼저 챙겼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오죠.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물론 만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자들은 먼저 먹이잖아요. 먼저 먹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라? 아무리 중요한 일일지라도 일상이라는 토대 위에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
일상의 삶이기 때문에 쉽게 무시되는 그 삶, 먹고 자고 쉬고 일상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건 너무나도 그냥 친숙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상의 삶이 정말 중요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일하다 보면 급하면 끼니 건너뛰잖아요. 또 일이 밀렸으면 밤에 잠 안 자고 야근하면서 일하지 않습니까? 밤을 꼬박 세워서 일하지 않습니까?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복이 되면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이제 저도 이제 입시를 앞두고 있는 그러한 위치다 보니까 입시와 관련된 뉴스가 그때 귀에 확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생 때니까 벌써 언제입니까? 벌써 한 40년 전 아니겠습니까? 그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언제인지. 그런데 뉴스에 이런 뉴스가 하나 떴었어요. 어떤 젊은 재수생이 서울대학교를 합격을 했습니다. 죽어라 공부만 했어요. 서울대학교 합격하고 나서 그리고 위암으로 죽었어요. 암이 공부하는 내내 이 위에서 암이 자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소화가 안 되네? 좀 불편하네? 그때마다 공부해야 되니까 서울대 가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도 공부를 했겠습니까? 먹을 거 제대로 안 먹고 잠 제대로 안 자고 그러니까 면역력이 생기겠어요? 암이 계속 자라고 있는데 그때마다 소화가 안 된다고 얘기했고 계속 약만 먹은 거예요. 소화제 먹고 진통제 먹고 왜? 병원 갈 시간도 아까우니까. 그렇게 해서 서울대를 합격했습니다. 합격하고 나서 이제 내가 좀 병원 좀 가야 되겠다 했더니 위암이래요. 말기래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일상의 삶을 무시한 대가가 그렇게 드러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일상의 삶을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밥 먹는 게 중요해요. 군대 가면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가끔 나오는 식사가 있어요. 특별한 식사가 있으면 전투식량. 항상 모든 군대는 전투식량을 비춰놓고 있거든요. 전쟁 시에 먹으려고. 그게 이제 보관하다 보면 유효기간이 가까워와요. 그러면 그 유효기간이 가까운 식량들을 이제 군인들에게 풉니다. 또 전투식량을 어떻게 먹는 건지 교육적인 차원도 있었겠죠. 이 전투식량이라는 것이 그냥 일상의 삶 가운데는 취사병에 밥을 해가지고 반찬도 만들어서 다 차려놓으면 식당 가서 밥을 먹는 건데 전쟁 중에는 그럴 수 없잖아요. 막 폭탄 터지고 총알이 날라오는데 언제 밥을 짓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간단하게 즉석에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든 밥이 바로 전투식량이에요. 그러기에는 전투식량은 전 세계 모든 군대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투식량이라는 게 물만 부으면 밥이 돼요. 또 줄만 당기면요 밥이 그냥 뜨거워집니다. 밥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비빔밥 종류도 많고 볶음밥 종류도 많고. 사실 건빵만 먹어도 돼요. 건빵만 먹어도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뭐 먹어야 된다? 밥 먹어야 돼요. 전쟁 중에도 밥을 먹어야 돼. 왜? 밥심으로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전쟁 중에도 밥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바로 전투식량입니다. 이거 가끔 시중에 나와요. 주부님도 이거 몇 개 갖다 놓으면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합니다.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전투식량이 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총탄이 오고 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도 뭐 해야 된다? 밥은 먹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먹는 것, 자는 것 이런 일상이 무너지게 되면 사역이 어렵습니다. 일상이 무너지면요 다 어렵습니다. 일상이 흐트러지면 삶 자체가 흐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을 무시하면서 일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에요. 일상의 삶을 무시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악한 겁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도 바로 성도의 사명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일상의 삶을 잘 유지할 것인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그 일상을 토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삶, 일상의 삶을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거룩한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한 삶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의 삶을 토대로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충성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밥 안 먹고 잠 안 자는데 어떻게 충성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일상의 삶을 토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내 모든 삶과 모든 사역은 그 일상의 삶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 일상의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삶을 무시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허락하신 일상의 삶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어느 한 가지에 그냥 거기에 매몰되어서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달려가는 것,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신앙에 빠지면 학교 그만두죠, 직장 그만둡니다. 다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헤아려봐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우리의 삶의 특별한 것들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보다 일상의 삶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유지토록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계속 보십시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마땅히 먹어야 될 것 다 먹인 다음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위한 질문일까요? 베드로를 위한 질문일까요? 베드로를 위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자족하신 분, 스스로 풍족하시고 스스로 만족하신 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지지를 보내느냐, 관심을 보내느냐, 그게 예수님의 기쁨과 행복한 만족함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충분히 자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왜 물어봤다고요? 베드로를 위해서 물어본 겁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이 앞에 지금 청년들 앉아있는데 여러분들은 모를 겁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커봐야 알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알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베푸는 게 행복합니까? 사랑을 받는 게 행복합니까? 베푸는 게.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에게 막 사랑을 쏟아 부을 때가 행복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부모님보다 사랑을 받으면서 잘할 때가 행복했습니까? 부모로서 사랑을 베풀어 줄 때가 행복했잖아요. 사랑은 베풀 때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행복한 거예요. 자녀들을 키운다는 것 자체가 한없이 사랑을 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부모에게 행복이 되는 겁니다. 자녀들은 몰라요. 자기들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있는지 자녀들은 모릅니다. 원래 그런 줄 알아요. 사랑을 받는 사람보다 사랑을 주는 사람이 행복하고 사랑을 주는 사람만이 깨닫습니다. 이게 정말 귀한 일이구나. 이게 정말 값진 일이구나. 이게 정말 고귀한 일이구나. 그래서 사랑을 주기 시작할 때 그때서부터 비로소 철이 드는 겁니다. 그때서부터 어른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럼 주님은 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있는 건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 여부가 앞으로 베드로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베드로의 모든 삶을 무엇이 좌우하느냐, 이것,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것이 결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것을 묻는 겁니다. 이제까지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처럼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함이 베드로의 그 깨어졌던 영적 자존감을 다시금 세워주고 영적 자부심도 불러일으키고 충만하고도 뜨거운 영성을 다시금 세워나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목숨 바쳐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지 그때부터 비로소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목숨 바쳐서 뭐 해라, 그거 원하지 않아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만 해라. 그것에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 그것조차도 우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영혼을 책임지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3번 명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목숨 바쳐 충성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딱 내 양을 먹이라. 이것만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 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교회를 세우려고?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영혼 때문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병자도 고치려고? 아닙니다. 물론 병자로 고쳤습니다. 왜 병자로 고쳤을까요? 영혼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 영혼들, 그것들 이제 양떼라 이렇게 표현하시고 베드로에게 이 양떼들을 맡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양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양떼에 있습니다. 양떼의 구원에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큰지, 교회가 얼마나 깨끗한지, 교회가 점심밥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거 전혀 관심 없어요.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불러야 될지 복음성가를 불러야 될지 주님에게는 그게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곳에 있는 영혼들이 어떤 상태인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영혼들이, 이 양떼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오직 양떼들, 주님의 관심은 오직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그 주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이제 베드로에게도 너도 너의 모든 관심을 이곳에 쏟아 부어라 하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양떼를 맡기시면서, 여러분들 저도 이제 목양을 하고 있지만 이 양떼와 관련된 사역이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 상대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인간적인 능력, 어떤 인간적인 기술, 인간적인 경륜 이런 것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무엇으로 감당해야 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게 비로소 가능한 겁니다.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성경에 보면 한 영혼이 무엇보다 귀하다?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대요. 그 온 천하보다 그 귀한 영혼을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기술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하는 거죠. 내가 어떤 세상적인 방법론, 인간관계론,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한번 사람을 이끌어 봐야 되겠다, 그것은요 불가능한 겁니다. 마치 내 통장에 100만 원이 있네, 와 100만 원 큰 돈이다, 내가 강남 가서 40평 아파트 한 채 사야지.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과 같은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영혼을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른 거 안 물어보여요. 딱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물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 네가 앞으로 많은 영혼들을 책임져야 되는데 네가 사회성이 얼마나 좋냐, 네가 얼마나 배려심이 있냐, 얼마나 포용력이 있냐, 얼마나 이해력이 있냐, 얼마나 사람들에서 공감 능력이 있느냐, 리더십이 있느냐, 네가 비전이 있느냐, 이거 안 물어봤어요. 이거 중요하잖아요.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근데 이런 거 하나도 안 물어봐요. 무엇만 물어보십니까?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 영혼과 관계된 사역, 주님과 관계된 사역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모함, 그 사랑의 열정만이 필요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이것을 확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책임지는 사역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2개를 물을 거예요. 2개의 질문을.
첫 번째 질문의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 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두 번째 질문의 답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것은 사람입니다. 자, 제가 물어볼 때 반대로 대답하지 말고 순서대로 대답하십시오. 자,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답 알려줘도 몰라. 한 20명 대답한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답 알려줬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람.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게 사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사람도 능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주님 사랑하잖아요. 다 주님 사랑한다고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자격을 이미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멀리 있는 사람 말고. 멀리 있는 사람 말고. 물론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갑자기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선교를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보내주신 사람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정을 내팽개치는 사람, 그거 믿음 없는 거예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을 부리고 모든 것을 다해도 가정을 내팽개친다? 그거 사랑 아닙니다. 믿음 아닙니다. 감히 제가 선포합니다. 그 사람 천국 못 갑니다. 그거 예수 사랑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면 마땅히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내 주변의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다. 또 가족만 보내주셨습니까?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들도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됩니다. 내 이웃들도, 내 직장 동료들도, 어디까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뭡니까? 첫째, 양떼를 강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사랑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존경하느냐? 이거 묻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설교 전에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죠.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 사랑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능력 있게 시작이 될 것이고, 그 사랑으로부터 여러분들의 모든 사역들이 능력 있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연약해요.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상처를 줘요.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서로 배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 성도가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처럼 불완전한 인간의 사랑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미 충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느끼고 깨달은 사람만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쉽게 낙심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쉽게 실족합니다. 쉽게 원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희생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물론 주님 사랑해요. 어떤 사랑으로 사랑합니까? 너무나도 지극히 인간적인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그 사랑,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듯, 사람이 돈을 사랑하듯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날마다 그 사랑은 넘어지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한때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또 한때는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신앙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던 그 사랑, 그 사랑을 받고 이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다시 사랑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 사랑으로 너희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고 목양하고 책임져라.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 사랑으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맡긴 그 목양, 그 양떼들도 그렇게 목숨 바쳐 그들을 섬기고 먹이고 책임져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영혼과 관계된 일에 그 사랑을 쏟아 부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뭐합니까? 예배하잖아요, 전도하잖아요, 교육하잖아요. 교회는 다른 걸로 바쁘면 안 됩니다. 영혼과 무관한 일로 바빠서는 안 돼요. 영혼과 관련된 일, 주님께서 맡기신 그 영혼과 관련된 일로 교회가 바빠하지, 그거 왜 다른 걸로 바빠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 교회가 잘못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관계된 일에 시간을 쏟고 영혼과 관계된 일에 물질을 쏟아야 됩니다. 정성을 쏟아야 됩니다. 왜? 사랑이 가면 당연히 물질이 가게 되어 있잖아요. 사랑이 가면 당연히 시간이 가게 되어 있잖아요. 정성이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반의 반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이미 이 나라는요 엄청나게 달라졌을 겁니다. 교회는요 엄청나게 부흥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10분의 1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어도요, 우리가 이 상태가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정말 놀랍도록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이 부족합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 만큼, 여러분들 아까 아멘 했잖아요. 전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할 겁니다.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뭐 해야 된다고요?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영혼에 집중하라. 교회는 당연히 영혼들에게 집중해야 되죠. 교회가 아니라 어느 사회든지 영혼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래요. 영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영혼보다 중요한 것이 더 많은 사회일수록 더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히 여기는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딱 한 글자, 돈.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돈이에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돈이에요. 재정. 학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지식 아닙니다. 돈입니다. 돈 버는 법, 돈 되는 일, 이런 거 가르쳐요. 내가 배운 지식으로 어떻게 돈을 벌까? 여기에 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환자입니까? 치료입니까? 아니에요. 돈이에요. 돈 없으면 치료도 없습니다. 돈이 많이 벌리는 피부과 성형외과로 몰리고, 돈이 안 벌리는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과에는 모이지 않잖아요. 병원에서도 돈이 중요해요. 예술, 체육, 뭐가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다. 다 어딜 가든지 돈. 사람을 우선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영혼보다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기는 세상, 타락한 세상이잖아요. 그런 세상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어떤 조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 그거 타락한 세상입니다. 약자들의 생존권보다 강자들의 이익을 더 중요시하는 세상, 그거 타락한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이제 딱 지금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무엇이 필요하고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세상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 향한 사랑이 더욱더 뜨겁게 불타올라야 되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지 비로소 우리의 관심이 영혼들에게 쏟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지 비로소 우리가 양떼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대답하지 못했던 영혼이 있으면 자기의 가슴을 찢고 몸부림치면서 예통해야 됩니다.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대답했던 사람들,
그런 성도님들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대표로 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것으로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로 사랑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당신 나 사랑해? 응, 사랑하지. 그러면 저 하늘의 별을 따다줘, 저 절벽에 꽃을 꺾어다줘. 아주 이상한 것으로 사랑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무엇으로 증명된다고요? 얼마나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에게 내가 집중하느냐, 얼마나 그 양떼들을 내가 희생하느냐,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증명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사랑이 증명되고, 그렇게 증명된 사랑을 주님은 지금도 찾기를 원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영성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던 이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진정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사랑의 증표로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